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 학생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끈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끈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고 붙어야 될 수식어는 붙어야 될 대상은 가나안인데 여러분 제목은 광야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 맞지 않지요? 이 설명이 그림도 맞아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벽과 같은 일들을 만나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원하지만 얻을 수 없고 필요하지만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들을 볼 때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벽처럼 느껴지는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 벽, 이 벽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이 만들어지는 것은 벽에다 문을 만들어요. 벽이 없으면요, 문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벽은 한편으로 절망을 느끼게 하는 모습을 주지만, 그러나 그 벽에다가 문을 만드는 순간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이스라엘은요, 많은 부분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그들은 소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지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다닐 때 블레셋에 2번 망명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망명,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 망명을 했을 때 그때 어때요? 죽을 뻔했지요. 맞잖아요.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달 때 그 대상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에서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다윗 보면서 많은 부분 이해가 됩니다. 저도 미친 척 하거든요. 거짓말하고요, 속이고요, 때로는 약한 모습, 비굴한 모습, 위협하기까지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미친 척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는 도망간 곳이 아둘람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아둘람에 가보니까 작은 동산이에요. 우리 아이들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동산이에요. 이건 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산에 가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굴이 그렇게 많아요. 혼자 또는 2명, 3명, 5명, 10명, 1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그 중에 한 굴에 들어가서 그 밤을 지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그 밤에 그 아둘람 굴에서 불빛 하나 없는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냈겠습니까? 아둘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지에 있어요. 다윗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로 쫓아 올라가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이미 블레셋에 망명했지만 거기서 도망쳐 나왔지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삶이 너무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요, 그에게 400명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원통한 자들, 그들을 그렇게 일컬어줘요. 이 400명이 다윗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력자들이 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문을 보는 거예요. 아, 벽에다가 문을 만든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살피신 것처럼 혹 이 중에 절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라도요, 부족하고 약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 정말 풀 한 포기 쉽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구할 수 없으니까요. 사람은 자신의 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광야는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곳인가요? 그런데 의외로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이 광야를 얼마만큼 왔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가야 끝이 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삶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목적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주셨잖아요. 목적지는 있는데 그 과정이 되는 이 광야길이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인데요, 신앙생활에 딱 접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춤추면서 찬양하고 이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삶은 광야길이에요. 만약 사람이 인도를 했다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정말 좋은 길이 있어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국제 해안가도라 해서 무역상들이 이용한 길이고, 전쟁을 할 때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간 길이 해변길이에요. 지중해 바다를 좌측에 끼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소풍 가듯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광야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22절 교재에 기록된 대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알려주셔요. 그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수밖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요, 그 뒤를 따르는 거지요. 그게 강권함이라 할지라도요, 따라가는 거예요. 알아요. 이 길 말고 저 해변길로 가면은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광야로 가게 하실까? 그런데 그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길로 가게 하실까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들 중에서도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우리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니까 막 광야로 들어섰거나 또는 광야 한복판에 거하거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사정을 목사인지라 듣습니다. 들을 때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듣습니다. 마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제발 물 좀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여요. 얼마나 힘이 들까?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해결될지 도대체 가늠되지 않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 혹시 의심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얼마든지 이끌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광야입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전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 기도하되 응답이 없어서 나중에는 원망으로 바뀌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이 식어버렸고 이제는 드러누운 채로 일어나기 싫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내게 하십니다. 뜻하신 바가 있으시니까요. 그 뜻하신 바가 뭘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참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즉 광야로 들어서기 전에는 떡이면 답이었어요. 떡만 있으면 되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떡을 위해서, 떡 때문에 또는 더 좋은 떡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딱 들어서니까 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떡을 얻을 수가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떡이 딱 떨어지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지는 거지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떡으로만은 살 수 없는 곳이다. 내 노력으로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강의 상류보다는 하류가 더 비옥하지 않습니까?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의 하류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얼마나 비옥했겠어요. 심기만 하면은 물이 풍성한 곳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떡으로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어디로 옮기셔요? 가나안 땅. 그것도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어요. 네게부라는 말은 준광야란 뜻입니다. 광야가 되었다가도 또는 광야 같지 않은 곳도 된다는 거예요. 즉 비가 조금 더 내리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고, 비가 조금이라도 덜 내리면 광야와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연간 강수량 200mm가 안 내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요,
흉년을 경험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최소 2해를 말씀합니다. 2해 동안 경작을 할 수 없을 때, 즉 비가 일정량 이상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에서 사라를 뺏길 뻔하다가 다시 올라올 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그의 아들 이삭이 살아간 곳, 이 브엘세바는 오직 하늘만 쳐다보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입에서요, 하나님 이게 붙어 있어야만 되는 땅이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셨고 이삭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족장들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광야, 떡으로만 살 수 없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받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굶주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아프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떡으로만 의지하려고는 내 삶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딱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바로 그 앞에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3절 4절이요.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40년 동안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제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우리가 입은 의복, 이것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40년 동안 이게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광야길은 사막길하고 달라요.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죠.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부드럽다는 뜻도 돼요. 근데 광야길은요, 자갈밭, 돌짝밭이 있는 길이 광야예요. 그러한 길을 어떤 신발을 신고 갔길래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신은 샌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이 줄 하나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리고 밑에는 그냥 가죽으로 덧댄 그 샌들 하나만 신은 거예요. 광야길을 걸을 때 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갈밭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전도 여행 때 4박 5일 동안 산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마을들만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당시 제가 신었던 신발이 새 신발을 신고 갔어요. 새로 사서 신고 갔는데 5일 후에 딱 와서 보니까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저는 5일 동안에 걸어다닌 것이 그 정도였는데 이들은 40년을 걸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부르트지 않으려면 일단 영양소가 어때요? 몸에 충분히 공급받아야겠지요. 그 영양소를 공급받는 음식은 단 하나, 만나였지 않습니까? 물론 메추라기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만나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담아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에 고장이 안 나는 거지요. 우리는 조금만 못 먹어도 얼굴에 버짐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혀가 갈라지거나 부르트고 그렇잖아요. 입술이 부르트고. 근데 이 발이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까? 모세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았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건너가 차지할 땅 가나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5절 6절이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나안 땅이라는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죠. 자, 애굽 땅하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요.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물이 항상 풍부하니까요. 뭘 심어놓고 거기에다가 물 주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물을 갖다가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인 거죠. 그죠? 거기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댈 수 있었다. 얼마든지. 그런데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를 땅이 흡수를 해버린다는 건 이 땅이 물을 모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아두지 못하니 물을 필요할 때마다 쓸 수가 없지요. 애굽에서는 물이 모아져 있어요. 나일강 하류인지라 언제든지 물을 갖다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흡수해버려요. 물을 쓰려고 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십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 1년 365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요 매 순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들로 하여금 흡족히 마시게 하셨어요. 줄이지도
낡아지지도 않는, 그리고 건강이 이상해지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지키셨지요. 돌보셨지요.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모습은 환경이 아니라 비록 광야일지라도요, 내 삶에 벽이 보이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삶의 환경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르는 젖과 꿀이 얼마든지 흐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옥토로 보십니까? 광야로 보이십니까? 옥토로 보인다면은 어때요? 내가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겠죠. 에덴 동산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임으로 먹으라고 했습니까? 모든 나무마다 열리는 열매들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어요. 그게 옥토예요. 그런데 광야는요, 내가 손을 뻗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좀 이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광야와 같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광야에서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샘을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광야일지라도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이요. 이게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눈동자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본문이 많은 부분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파노라처럼 쫙 지나가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하시며, 이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그 뜻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홍해의 기적을 다 경험하게 하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는요,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듯 우리들도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지요. 하나님의 이루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뜻하심, 인도하심, 그 다음에 돌보심, 이루심에 이르기까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광야예요. 왜 이렇습니까? 대자로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일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을 피워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만나를 내리시고요. 그런 나를 위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입히 먹이시는 거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시며 오늘 이번 주일 앞에 이번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며 시작합니다. 내 눈앞에 벽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이 벽만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되시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임을, 왜 그런 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나니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세워가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저희들의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깨닫는 마음, 깨어있는 모습으로 이제 일어서나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그 선한 돌보심을 따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소. 정말 우리 은혜는 생각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어진 상황,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길이 있게 되고 샘이 흐르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이라 아우성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